이 사랑을 과연 실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목을 여러 차례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주보에 이제 보시면은 거기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도록 허락하라. 내가 허락해야만 됩니다. 그 제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제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또 다른 제목을 제가 만들어낸 게 사랑이 유통될 때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래. 사랑은 유통되는 거라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8절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실행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리고 꼭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꼭 읽어보시면서 가정에서 우리 누구를 만나거나 대인관계를 할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행실이 나의 말이 구리나는 울리는 종같이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이런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아까 13장 1절 2절 3절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과 그런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남을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잘 기억해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진짜 내게 유익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이 만약에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의 극치에 달았을지라도 이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공처럼 아주 무익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뻥뻥 소리만 내는 헛된 크리스천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갖겠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들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사랑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가페 사랑의 love,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요, 예수 이름을 믿고 교회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자녀라면 마음에 손을 대시고 가만히 그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가 미워질 때, 누구를 용서 못할 때 실제로 입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조용히 해보세요. 나는 쉽게 얘기하면 시어머니가 미워, 나는 남편이 미워, 나는 내 아내가 미워. 그런 사람들 미워라고 할 때 잠깐만 해보면요, 우리 영 안에서 부대끼는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고 얘기할 때 미워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내 영과 마찰이 빚어집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로마서 5장 5절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었다고, 우리 영 안에 부어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삶 가운데 항상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 때문에 이 내 안에 영에 불어넣어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에 눌리고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랑으로 태어났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아멘. 그걸 고백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나에게 주도권을 쥐고 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이 선포를 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가 허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아주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허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체의 욕심은 나를 충동질합니다. 자꾸만 범죄하게 만들고 자꾸만 세상과 타협을 하게 만들고 어두운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거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의 소욕은 항상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거 하면은 안 되는 줄 알잖아. 너는 거룩해. 너는 내가 특별히 선택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네가 알고 있잖아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나쁜 일을 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미워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듣고 있는 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결국이 있어요. 제가 그 왼쪽에다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교회 와서 이 일도 하고 찬양, 사역은 사역자, 은사가 받은 대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위로도 하고 안위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 맡은 대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세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것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자세히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에 갈라디아서 5장 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인 믿음인데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항상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가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놔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 세대에 정의가 없어지고 공의가 깨지고 교회가 무너져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무너진 터를 다시 쌓는 기초가 첫 세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를 교회 안에 재정비하고 해주시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난이 어느 정도로 앞으로 닥치느냐, 이 코비드-19 환난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19년 전에 일어난 9/11 환난을 아시죠? 뉴욕에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 트윈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미시간에서 보고 통곡을 하면서 성도들을 모아서 함께 눈물 어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막히고 너무나 슬픈 장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주 통곡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가마트리아를 공부해 보면 유대력으로 공부하면 19년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19년 후에 2020년 1월 20일서부터 기점으로 해서 코비드-19이 지금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때 2~3천 명이 사망을 해갖고 미국의 온 세상 사람들이 좌절했는데 지금 그라운드 제로에다가 새로운 빌딩을 뉴욕에 세워놨어요. 더 아름다운 빌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19년 만에 또 코비드-19으로 사람들을 좌절시켜놨어요. 그거보다 더한 겁니다. 나이 드신 분한테 물어보면 이런 환난을 내가 세상에 처음 봤다 그래요.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통과해야 될 환난이 있어요. 이 코비드-19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날이 또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줄 알 때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왜? 사랑은 손을 잡아줍니다.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환난 때 되면 형제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고부 간에 성도 간에 바로 택한 자라도 하나님이 마귀들이 택한 자를 미혹을 해서 끄집어내는 시기가 오면은 사랑으로 서로가 붙잡아주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교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세대는 공동체 모여서 기도할 때 전투,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신학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 사이에는 계시록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을 어떤 때는 주는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도 이 사랑을 바로 성경의 사랑을 묵상하면 또 마음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금신상 바로 금, 은, 동, 철 10발가락에 철과 흙이 섞인 그 나라의 온 신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신상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비밀을 풀어주죠. 그때는 바벨론 각각 한 나라 한 나라씩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곧 닥칠 환난에는 계시록 13장, 12장, 14장을 보면 이 다니엘이 봤던 그 나라의 짐승의 왕들의 이 모양들, 곰, 사자, 독수리, 발톱, 순양, 순양과 순염소 이런 무시무시한 제국의 짐승 같은 왕들의 무서움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합쳐서 나옵니다. 합쳐서 왜 그렇게 합쳐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어서
바로 우상에게 숭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매를 하지 못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교회에 주님이 오시는 기간을 바라보는데 그때 왜 그렇게 하나로 뭉쳐나는지 아세요? 이 곰, 사자, 용 이런 것이 하나로 뭉쳐놓는 게 제국의 과거의 자리라던 것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 환난 때 이 무시무시한 것이 하나로 결집이 돼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갓 닥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분들 좌절하고 계시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 가운데 거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하는 데는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을 꼭 여러분들 암송하시고 오늘 가서 제가 오늘은 13장 5절까지만 잠시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로마서를 많이 봉독하라고 그랬죠. 아마 백독을 너무나 많이 읽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왜 그랬냐면 이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안에 모세 오경 율법의 완성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율법에 정통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두 절만 우리가 확대 번역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하며 확대 번역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친절하며 사람을 섬길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요. 그리고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해 주는 사람들 없어요. 마지막에는 끝까지 부부간에나 또 성도간에도 끝까지 그 사랑을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끝까지 그 사람에게 원수에게까지도 끝까지 친절하게 섬기는 사람이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원문의 확대 번역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하며 사랑은 끝까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대하며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서 성령님께서 나타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질문을 해보는 것은 10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요? 자,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하려면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10계명이 나옵니다.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죠. 그 10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었다고 구약의 율법에 주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왜? 예, 크게 죄를 알기 위해서. 예, 물론 그것도 맞아요. 예,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거 로마서 13장에 이걸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걸 한마디로 함축해 놓은 거예요. 말라기까지 창세기서부터 10계명을 왜 줬느냐?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신명기 5장, 신명기 6장을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은 우리 조 권사님 말 생각이 날 거예요. 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바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죠? 그 다음에 너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10계명. 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건 다 뭘 위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네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이 딱 나왔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랑을 신약에 전파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10계명. 구약의 모든 율법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까 하는데 바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여러분들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 두 계명을 줬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세 계명 모든 10계명과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얘기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명령하시죠. 너희는 서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아멘. 이게 바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뭐가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사랑할 줄 아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율법의 완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랑을 너무나 사람들이 나타낼지 모르니까 친구는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구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바로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그 친구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 믿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책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오늘 예배에 부르셨어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다 세우시고 다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에베소 4장 1절에 너희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입었어요. 무슨 직책을 줬어요? 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직책? 어떤 직책? 고린도후서 5장 힌트 18절 19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 왜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인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가졌어요? 바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원수되었을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따라 살던 우리에게 원수되었을 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피의 값어치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뭘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 직책은 뭘로 나타나야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구약의 율법 다 몰라도 돼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사랑은 율법에 뭐라 그랬죠?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여. 여러분들 이게요, 모세 오경을 완전히 한마디로 로마서 13장 8절에다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들어가기 전에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치 않아요? 악을 행치 않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율법이 여러분들 이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치 않는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때 내 안에 율법을 완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율법을 완수한 일은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사랑의 표현은, 아가페 사랑의 표현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임재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서 사랑할 줄 모르고 표현을 못해서 사랑할 줄 모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승복하지 못해서 살아갈 줄 모르고 내가 육신에 묶여서 살다 보니까 내 생각의 충동대로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이 사랑을 남에게 표출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엎어지고 뒤죽박죽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새 크리스찬들을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거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엉망으로 사는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율법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사랑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사랑이 나와야 돼요. 성령님은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들이 짓는 죄들이요, 그 죄 짓는 자신들이 미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성경책을 들이대면서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늠하고 있어? 성경이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술 취하고 있어? 왜 성경이 말하기를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가 샀는데 왜 그러고 있어?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걸 성령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괴로워하는 거.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본 영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행동은 내가 찬성하지 못해. 그러나 내가 가진 사랑, 나는 너랑 대화하고 싶고, 나는 너랑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한 집에서 같이 어울려서 즐기고 싶고, 이 사랑을 좀 내가 나타내 주기를 원해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자꾸만 해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며 사랑을 표현해 줄 때 성령님이 그 사람들이 심령을 만져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제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죠? 이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악을 행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 악을 나는 행하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어요. 많은 환난. 그 환난 중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는 아픔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며 내가 나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 이웃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랑이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나는 악을 행할 줄 알아요? 자꾸만 악을 행하고 그래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는, 사랑은 바로 세상의 경제처럼 경제에는 돈과 생산품들이 있어요. 이게 유통이 돼야 됩니다. 생산품을 만들면 공급과 수요가 있어야 돼요. 돈을 벌면 은행에 저축을 하면 그 돈이 또 돌고 도는 거예요. 사랑은 유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에서 얘기하기를, 여러분들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죠. 피차에 오직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누구에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져야 되는데 어떤 빚을 져야 됩니까? 한번 크게 얘기하세요. 나는 사랑의 빚을 지겠습니다. 사랑의 빚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빚을 주고, 사랑의 빚을 내가 남에게 지우고, 사랑의 빚을 내가 받고, 이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멘. 여러분들, 십계명을 안다고 암송한다고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은 내가 내 마음에서 사랑이 유통될 때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큰 죄인인 여인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어보잖아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 받은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요. 이게 사랑이 유통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껴안아주고, 여러분들 어떤 범죄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빚을 지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이상할 정도로
성령님의 역사로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은 만큼 남을 도와주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돼요. 이게 사랑에 빚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빚은 돈에 빚지면 안 돼요. 오직 사랑의 빚을 지우고 사랑의 빚을 지는 길, 오직 그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더 고조 정조까지 올라가 보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걸 자꾸만 봐요. 이상하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가 나쁜 행실로 들어갈 때 이상하게 옛 조상들이 행한 행실이 있어요. 술 취함과 방탕과, 우리 한국에서 여자를 좋아해서 여러분들 첩을 여럿을 두고, 이런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들이,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고 받은 사랑이 없을 때 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들을 우리가 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크리스찬들 많이 봐요.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이상하게 그런 유전한 망령된 행실들이 왜 나와 있는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이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빚을 지는데 어떤 사랑의 빚을 져요? 사랑의 빚, 어떤 사랑의 빚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부담 갖는다고, 신세 지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누구에게서나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오늘서부터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전사님들에게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랑을 줄 겁니다. 왜? 사랑은 유통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사랑이 유통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내려왔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온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며 죽기까지, 그분의 목이 잘려나갈 때까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줬어요. 왜 그래요?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역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은 이웃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 오른쪽을 보면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이 확대 번역은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고 이걸 읽으시면서 주보를 몇 장씩 가져가셔서 오려서도 두세요. 잘라도 괜찮습니다. 차 안에도 붙여놓으시고, 내가 이거를 입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 주길 바랍니다. 제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확대 번역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거나 질투로 끌어오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거나 허영을 부리거나 거만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사랑은 우쭐대거나 거드름을 피우고 자만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아멘. 자랑, 허영을 부리거나 거만하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우쭐대거나 뭔가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우쭐대거나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여러분들 시기하거나 세상처럼 여러분들 질투로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이런 사랑은 오래 참으면 여러분들 이제는 바로 인내하며 끝까지 친절히 원수를 대해줄 줄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기서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한 죄의 법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주장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대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이 육체 사이에는 싸움이 항상 벌어집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 하는데 환난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원수를 사랑하는 환난이에요. 수치를 참으며 모욕을 참으며 핍박을 참으며 곤란을 참으며 이거 다 어떻게 참겠어요? 사랑으로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내 안에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날 때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내 안에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주도권을 붙잡고 영이 성령에 따라 여러분들 육체의 생각,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지배하고 눌러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왜 제가 자꾸만 사용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눈 뜨면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라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환자들을 찾아가서 제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해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늘에 쌓인 상급이 뭐냐?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내 소유권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고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여러분 여기에 따라 여러분들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성깔이 급한 것도 나와요. 그리고 화를 잘 내는 것도 나와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 있으면 억울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던져준 사람을 사랑해주는 마음을 갖다 줄 줄 믿습니다. 저 밑에 보면 우리 5절 13장 5절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시작 사랑은 무례하지 교양 없지 않으며 부적절하게 행하지 않으며 아멘. 무례한 게 뭐예요? 이게 교만의 극치라 그러죠. 자문을 보면 교양 없이 행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도덕을 무시하며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간의 예의나 우리 성도간의 예의나 상하간의 예의나 이 교양은 다 우리 안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 밑에 5장 13장 5절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데 그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뜻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언제까지 고집하며 자기가 가진 결정권을 고집하며 교회가 깨지고 망할 때까지 이런 일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가 허물어져서 그 많던 성들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나는 교회 당회의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권한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방식을 갖다가 끝까지 주장할 거야. 여러분들 이러다가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이게 뭐래요? 자기의 방식, 자기의 결정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 자녀들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갈라디아를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러 가지 말라고 했어요.
율법 안에서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가 사랑을 남들에게 나타내 줄 때 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순종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왜 사랑할 수 없는가요? 여러분들 사랑할 때는 나의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며 내가 원수를 사랑하며 할 때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내가 형제들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지요? 너희가 진리를 복음을 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때가 이 마지막 세대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에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입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분이 증거되길 원하신다 그래요. 사랑으로 증거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 자신이 희생이 없고는 우리 자녀들 양육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희생하는 부모님들 알아요. 그러나 참다 못해서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않고 1년 동안 대화도 끊어지고, 여러분들 부부간에 아니면 성도 간에도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 간에도 여러분들 원수셨다고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씩씩거리면서 팩팩거리면서 있는 사람들, 제가 얼마나 오래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사랑은 십자가의 밑으로 가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자유를 행사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자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유를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만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오래 참았는가? 내가 인내했는가? 내가 끝까지 원수를 향해서 사람들을 친절하게 섬겼는가? 내가 과연 교만하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가진 직책이나 내가 가진 부모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핍박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렸는데 나는 과연 이 사랑을 받고도 화목해 하는 직책을 남들에게 전해 주었는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내 안에서 증거하길 원해서 사랑으로 역사해야만 되는데, 그동안 우리 가정을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과 악령들은 우리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산산이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주며 부부간에 상처를 주며 성도 간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다 악한 영들의 장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겨내는 길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사랑을 여러분들 말로 선포하면서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도록 일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안다고 하고 계명을 안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나를 위해 친구로 삼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의 모든 말씀이 내가 순종한 것이 되어 이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마지막 오는 환난을 능히 통과하는 교회, 이 아름다운 공동체 생명의 빛 성교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